제가 이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그런 점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좋은 점만 보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이 정말 바랬는데 다니게 됐다니, 그러면서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심이 얼마 못 가서 곧장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냐면은 이제 서서히 좋지 않은 점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입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입사자도 나름대로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하겠지만 정말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은 또한 이 면접자들입니다. 왜냐?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생각 없는 이러한 면접자들은 이러한 면접 심사관들은 이 면접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 회사를 정말 사랑한다는 이미지를 줘야지 하면서 정말 이 회사를 대표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의 바르게 말을 해주고 그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게끔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으나 이제 막상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세상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서서히 이 신입 회원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직장에도 다른 직장과 똑같이 갈등이 있구나, 안 좋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상 들었을 겁니다. 이 직장을 처음 옮겼을 때는 꿈의 직장처럼 정말 좋은 직장처럼 생각이 됐다가 그 생각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왜냐? 이 회사의 낱낱을 내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이 회사가 갈수록 안 좋은 면이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엔 어떻습니까? 자기도 또한 비관하면서 이 회사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또한 안 좋게 말하며 그렇게 서서히 회사의 정을 떼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결같기가 힘듭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이 직장 너무나 사람들이 안 좋고 정말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오래 다녀봤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 이 회사의 모습에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이 됐고 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지 않냐고 고민을 터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상사는 날 괴롭히고 회사는 비전이 따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70%, 80%는 알고 보면은 그다지 이 직장을 관둘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더 큰 꿈을 펼칠 그런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회사를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한결같을 수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결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 이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혼을 하는 가정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을 하는 것이 이제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돌싱, 또한 그렇게 돌싱녀, 돌싱남으로 해서 그냥 다시 싱글이 됐을 뿐이다. 이혼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종류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상처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치관이 왜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사람들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연애한 때는 좋은 모습만 보였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라고 합니다. 한 교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약간 민망한 얘기지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TV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자신의 와이프가 여기저기를 청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남편이 늘상 불만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여자분이 그 자기 앞에서 볼일을 자꾸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열고 그냥 일을 보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정말 보기가 싫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너무 보기가 싫어서 이 화장실 문을 딱 닫으니까 이 아내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왜 문 닫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것입니까? 항상 우리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한 여자를 자꾸 보면은 너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한결같이 또한 이 처녀일 때 아가씨 때처럼 이쁜 것을 바라는데 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내가 이 정도지 남편들은 아마 더 할 겁니다. 얼마나 이상한 모습을 이 아내에게 많이 보여줍니까? 이게 가끔 여성 성도분들이 쓴 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남편분들은 아마 더 심하게 행동을 한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결같이가 힘들 겁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흐트러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바이스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나름 인격자로서 욥에 대해서 그의 선행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듯 했으나 이 욥의 말은 이 엘리바스의 말은 가면 갈수록 과격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친구로서 아마 욥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고 첫 번째로 욥에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라는 이 조심스러운 태도가 처음에 변론에서는 보이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점점점 그렇게 그러한 논리는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소발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악이 크지 않느냐 이제 대놓고 욥의 변론에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욥을 막대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친구 같았으나 이제 고난이 닥치니까 싹 다 바뀐 겁니다.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네 악이 너무나 이 세상에 크다고 이 엘리바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이 바뀌느냐? 이제 6절, 5절 이후로부터 11절로 보면은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얻고 종귀한 자가 거기에 살고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으며 고아의 팔들을 꺾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욥의 첫 번째
논거와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욥이 그래도 선행은 했지만 네 안에 죄를 짓지 않았냐,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다 벗기고 욥을 완전하게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화책을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을 읽어보니까 한 나라의 왕이 왕자를 굉장히 예뻐했다는 겁니다. 왕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귀엽다고 허허 웃으면서 받아줬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랬지만 점점점 나라가 기울고, 또한 이 대신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고 비판을 많이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밉보이고 귀찮고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자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결국 이 왕자를 처형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찍혔는데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잘못 보여지자 이 상사가 처음에는 용서하는 척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미 낙인이 찍혀버려서 뭘 해도 자기에게만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기분 안 좋은 일만 있어도 자신을 툭하면 자신을 불러서 야단치고, 또한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날마다 면담을 불러대고, 이러니까 정말 미치겠더랍니다. 물론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잘 못했다는 점은 인정은 하지만 그걸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상사가 날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하고, 특히 다른 그 직원들에겐 그러한 말을 안 하는데 자신들에게만 그러한 말을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 하나 마시는 것도, 또한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다 트집을 잡는데,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한 번 정도 상사에게 인사를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마음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왜 인사 안 하냐?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자냐? 왜 지금 조회 시간에 딴짓을 했냐? 왜 똑같이 노래를 안 불렀느냐? 이러한 하나하나를 다 트집을 잡는데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괴롭힘이 심해져서 나중에 그 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정말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찍혔다, 넌 나한테 찍혔다라는 말 혹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 정말 위험한 폭력입니다. 찍혔다,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자세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래도 욥의 과거의 이 행적은 칭찬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할 여유가 마음속에서 없어진 겁니다. 욥에 대해서 변론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열이 받고 욥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더 심합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지식이 반론을 얻는다. 그러면 참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자신이 안다는 이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찍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함부로 반대를 했다. 나한테 기분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찍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너희 과거의 행적을 보아하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욥이 했던 과거의 선한 일, 행적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하느님께서 정말 높은 데 계시지 않느냐라면서 이 욥에게 정말 두려움이 없구나, 배는 게 없구나 라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욥이 지금 건방지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지 않느냐, 이 사실 이 뜻은 뭡니까? 엘리바스의 자존심이 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말에 토를 달았던 이 욥에게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말대꾸를 시작한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러한 말이 점점점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직장의 상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면 말대꾸하지 말라 그럽니다. 얼마나 정말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혹시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것은 지적받고 혼나야 되는 것도 상사의 역할입니다. 감히 밑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대꾸를 해. 전 더군다나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사가 아무리 봐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정말 대놓고서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 이 하급자가 그것에 대해 따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선을 넘었다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모욕을 주는 말을 했으면 자기도 모욕을 당할 그런 각오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면서 자신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그럼 마치 개같이 흥분을 한다.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해. 우리가 정말 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처럼 확증 평안성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 자신의 논리에 함부로 덤벼든 이 욥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정을 남겼던 이 엘리바스처럼 말입니다. 이 TV를 보면 참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한참 논의를 하다가 할 말이 없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십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지금 처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냐?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런데 대부분의 말이 이 국민들이라는 말을 하는 정치인들 보면은 할 말이 없고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투영을 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얼마 전에 이 강아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사육사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육사가 강아지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위례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정말 잘못 키워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주인을 물고 또한 이 주인이 완전히 개를 모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 전문가는 이 개를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가차없이 혼을 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위란한 것을 알아내고 이 개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도록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 개 전문가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 강영욱에게 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줄을 갑자기 잡아 끌고 야단을 치고 개를 추운 것에 놔두고 이 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 전문가인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흔히 주인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만을 개에 투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개는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이 개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야단 맞고 개가 조금이라도 이 전문가에게 혼난이 나면 자신이 혼난다는 생각을 하고 감정을 투영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이 전부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편향증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엘리바스가 내세워서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개의 주인처럼 내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핑계대어서 내 논리를 정확하게 하려고 다른 것을 희생하지는 않습니까? 흔히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국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말 없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던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인을 내세워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상 그럽니다. 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논교를 강화한다.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을 투영해서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모습이 예쁘다.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 전부 반할 것 같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색안경을 끼진 않는지, 또한 그 사람을 안 좋은 면으로만 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상처받은 이 세상의 영혼을 치료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